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분은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 예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의 이야기와 함께 소개되어집니다. 제가 짧게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여제자도요, 이름이 나오진 않죠. 그냥 가난하다, 그리고 과부였다라는 것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읽혀지고 소개되어졌느냐면요. 제가 크게 두 가지의 그 전통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익숙한 그런 해석일 겁니다. 이 과부처럼 헌금해야 된다. 헌금이라는 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헌금의 본질은 태도와 마음이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헌금을 더 많이 했고 이 가난한 과부는 아직 그 부자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의 헌금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훨씬 더 큰 것이고 또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 헌금의 모범적인 예시로 이 가난한 과부가 많이 소개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해석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요. 저는 이 해석도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유통되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해석은, 이제, 한 1990년대 중간 이후부터, 그리고 20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말에서 21세기에 그 성서학자들, 좀 특별히 사회학적인 성서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처음 시도가 되어졌는데요. 굉장히 많이 이 해석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공유가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해석도 굉장히 신선했고 오히려 또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첫 번째 해석과는 완전히 반대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이야기가 12장 41절부터 묘사가 되는데 바로 12장 38절 이 본문이 나오기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가해져요. 그래서 이제 쭉 굉장히 기도하는 것도 길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옷도 아주 길게 입고 거룩한 척은 다 하고 다니고 허세를 떨고 이제 위선을 떨고 그래서 굉장히 그 율법학자들을 예수님 비판하시거든요. 근데 비판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었던 자들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그 1세기 유대 문화에서는 보통 여성들의 어떤 이 사회 활동이나 어떤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출구가 이제 남성을 통해서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이 남편이 없는 거죠. 남편이 없으면 이 사회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여성 과부를 대신 돌봐주는 친척이 있거나 아니면 이 과부를 돌봐줄 수 있는 친척의 남자도 없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과부들을 보살펴 주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 이 과부들이 이제 뭐 유산이나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재산을 도맡아서 관리해 주면서 이제 이 과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과부의 재산을 이렇게 불이하게 탈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율법학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단독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자들인데, 그 율법학자들에게 피해 입은 자가 바로 이 가난한 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일종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제 우리 그런 건 우리 한국 사회나 교회에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헌신을 해야 기뻐하시고,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또 좀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과부는 그 율법학자에게 재산도 빼앗기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재산까지도 다 헌금해버리는 이런 피해자다라고 해석하는 이런 신선한 시각에서의 그러나 설득력 있는 그러한 해석들이 20세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해석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러한 해석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와 완전 대조적인 이 가난한 과부를 굉장히 피해받은,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 입은 그런 여자, 그래서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냥 이렇게 헌금해 버리고 마는 그런 피해자로 그리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해석은 세 번째 해석인데, 첫 번째 해석도 아니고 두 번째 해석도 아니에요. 왜 제가 세 번째 해석을 하려고 했냐면, 첫 번째 긍정적인 해석과 두 번째 이 부정적인 해석이 모두 다 가난한 과부를 하나의 대상화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부는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추정에 의해서 이 과부를 모두 다 그냥 대상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 과부를 과부의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이 과부는 왜 그 남은 재산을 다 그 성전의 헌금함에 던지고 있는 것일까? 이 과부의 주체적인 시각에서 과부의 헌금의 의미를 해석하려면 이 굉장히 짧은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요 구절만으로 보기에는 참 쉽지는 않고요. 이거를 해석해내려면 사실은 이제 이 마가복음 전체를 꿰뚫는 전체의 신학적인 주제와 구조, 문학적 기능, 요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성신학적 성서 해석인데요. 이 과부 주체적인 시각에서 헌금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마가복음에 흐르고 있는 전체의 신학적 주제가 뭐냐부터 살펴보아야 됩니다. 일단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마가복음 전체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이제 하셨던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는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여정길과 또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9장부터 16장까지를 또 나누면은요, 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여정, 90장은,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는요, 소위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모티프로 하는 굉장히 마가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 제도를 비판하는 신학이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11장부터 13장까지를요, 영어로 얘기하면 anti-temple theme,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반성전 제도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 신학과 성전 제도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11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고,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순환사와 이야기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11장부터 13장 안에 제가 그 11장부터 13장까지는 안티-템플 theme, 반성전 신학이 담겨져 있는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 안에 가나안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고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성전 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어요. 다 설명하기는 오늘 다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어린 나귀잖아요. 물론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성취적인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어떤 그 왕권 제도, 특히 로마의 황제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약간 그 패러디 하시면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화를 내시면서 거룩한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내쫓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13장에 가면 그 성전을 이 성전이 바로 멸망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멸망 을 선포하시는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가난한 과부 헌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3장에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그 앞에서 헌금하고 있는 가난한 과부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자기가 헌금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이 가난한 과부, 제가 설정하는 건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있다라고 저는 일단 전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의 그 소문과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많이 퍼지고 자자해서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하러 왔다라는 이 가난한 과부 역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고, 또 저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이 마가복음의 이 반성전 신학 주제의 흐름 안에서 위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예수님이 가실 그 하나님 나라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죠. 예루살렘의 성전 제도를 비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또 그 길을 본인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로, 순종의 길로, 평화의 길로 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제자로 저는 해석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난한 과부는 이제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얼마 안 되지만 이 멸망되어질 성전에게 다 내놓습니다.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시오
라고 주님의 길을 열어드리는, 예비하면서 열어드리는 그런 여성 제자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설명들은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의 그러한 설명들이 설득이 되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이제 멸망되어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멸망의 역시 어떤 멸망을 예고하는, 예수님이 바로 13장 1절부터 멸망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하면서 예언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성전 멸망에 대한, 그리고 예수의 길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또 종말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